뭐 명절 지내면서 송편 드셨습니까? 오늘 설교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요. 우리 은송이가 하품을 하더라고요.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하면은 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죠. 그런데 설에는 대표 음식이 떡국이지만 추석에는 뭡니까? 당연히 송편이죠. 요즘은 핵가족화되고 다들 직장 생활이 바빠서 또 이렇게 명절이 되어도 송편 만들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골에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계신 집안에서는 어쩌다가 이제 송편을 만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이게 또 사 먹게 되죠. 송편 만들 때 재밌지 않습니까? 도란도란 가족끼리 모여서 그 송편 재료를 가지고 반죽하면서 또 반죽된 걸 가지고 조금씩 떼어서 어물짝 저물짝 그 고무를 넣고 송편을 만드는 재미는 아주 쏠쏠합니다. 송편은 끝 처리가 좋아야 예쁘죠. 여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송편 잘 만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저는 잘 못 만듭니다. 그래도 뭐 상관이 없죠. 못 만들어도 뭐 모양이 잘 안 나와도 왜 상관이 없냐면 그 송편 안에 온갖 재료를 많이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색깔까지 내지 않습니까? 또 색깔까지 다양하게 내고 또 모양도 다양하게 하면은 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좀 잘 못 만들어도 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송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그 큰 명절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본문에도 명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에 대해서 잠깐 이제 거론했는데요. 혹시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추석의 유래는 5세기로 올라가는데요. 송나라 학자인 그 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사기집회라는 그 내용 중에서 추석월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추석월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우리는 추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랍니다. 추석이라는 한자는 가을추와 저녁석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뜻을 본래의 뜻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 좀 그렇죠. 신앙인들이 그 추석이라는 말을 논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추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제사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추석 말고도 대체어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가배절, 중추절, 가윗날,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물론 추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한가위라는 말을 쓰죠.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큰 가운데라는 말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큰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날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큰 날이라고 하니까 추석 한가위가 떠올려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1세기 무렵 그 신라 유리왕 9년에 부녀자들이 그 한 달간 길쌈 경쟁을 벌여서 8월 보름이 되면 승패를 가르고 진 쪽이 이긴 쪽에게 그 술과 음식을 내놓고 가무와 놀이를 즐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추석 명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신라 유리왕 때부터 궁중에서 음력 8월 대보름이면 즐겼던 이 궁중놀이, 곧 가배라는 놀이에서부터 추석이 기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추석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명절이라고도 말하긴 하는데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이 맞다면 신라 유리왕 당시에 궁중 가배놀이에서부터 추석의 기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라 유리왕 당시에 중국 가배놀이는데 그 가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배가 이게 그래서 이제 추석이 유래되는데 가배란 뜻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 우리말로 말하면은 가위가 됩니다. 한가위에서 가위죠. 가운데란 뜻이죠.
그러니까 추석 명절 큰 날에는 놀이를 좋아하는 우리네 조상들의 그 즐거움과 여유를 이 궁중 가배놀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석도 그런 즐거운 그 놀이 같은 그런 명절이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큰 날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문의 큰 날과 관계된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7일 명절이 끝나면 제8일, 그 제8일에는 성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8일간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레위기 23장 36절 말씀에서 이 8일째를 거룩한 대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로서 7월 15일,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음력으로 7월 15일인데 그 우리나라의 추석인 8월 15일 때쯤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추석은 옛날엔 보름씩 쉬던 때도 있었고 한 달씩 아주 옛날에는 한 달씩 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한 달씩 쉬고 두 달씩 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추석날을 끼고 겨우 3일밖에 쉬질 않습니다. 추석 전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는 거 바쁩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겨우 하루 지내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바로 또 올라와야 됩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죠. 금방 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음력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를 더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일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의 그 명절 끝날, 곧 큰날에라고 했는데 이 명절 끝날인 8일째 되는 날이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큰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8일째 되는 날을 히브리어로는 아제레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거룩한 대회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원상으로 보자면 아제레트의 어원은 아차르라는 말로서 가두다, 멈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8일은 거룩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큰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가위와 같은 즐거운 날, 큰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날에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은 한가위나 설이 되면 의뢰하는 일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또 성묘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그런 명절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회로 모였고 둘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으며 셋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초막절 첫째 날과 마지막 8일째 날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두 날은 안식일이었기에 더군다나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 외에도 초막절에 하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째는 나무나 집 등을 이용하여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제사장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재단에, 성전 재단에 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초막절이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절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이런 것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절기에 추수한 것들을 곳간에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째 되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특별히 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 초막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또 실로암의 생수를 제단에 붓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8일째 되는 쇠미니 아제레트의 날에는 단지 성회로 모였고 또 여호와께 거룩한 화제를 드리며 안식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35절과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화제를 드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한마디로 기쁨의 절기입니다.
6월절이 어떤 면에서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완전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따라야만 되는 권한과 대속의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은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연중에 3개의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년 가운데서 3개의 명절은 꼭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6월절과 77절과 또 초막절입니다. 6월절과 77절은 5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그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6월절을 지키러 온다 하면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쉽사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50일을 기다려서 77절까지, 지금의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절이죠, 그 77절까지 지키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중순이고 77절이 3월 초순이고 또 초막절이 7월 중순이니까 이 77절부터 초막절까지 한 넉 달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6월절과 77절을 연달아서 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사를 드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절기를 3번의 절기를 지키려면은 2번 이상 혹은 3번까지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모든 절기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6월절이나 77절이 아닌 초막절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큰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77절 등이 봄절기라면 이 절기들은 가을절기들은 봄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대속사역이 이 봄절기에 해당됩니다. 6월절, 77절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지만 이 가을절기는 다릅니다. 가을절기는 유대인의 신년인 그 음력 7월 1일 나팔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또 10월 15일이 오늘 말씀드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말 그대로 신년이고 가을 추수와 관계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고 또 심판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초막절은 그 회복의 의미, 곧 구원의 완성과 관계 깊은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때를 그 예상하고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고 쭉저기는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맞아들여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행한 뒤에 당신의 너른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너른 주님의 품이 성경에서는 다름 아닌 장막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수고롭지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초막입니다. 장막, 초막, 성막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막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혹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그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호가 있는 구원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8일은 그런 면에서 더욱 부각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성경이 거룩한 대회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히브리어로는 세미니 아체레트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날은 주님께서 큰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레위기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또 만드신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의 의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40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이스라엘이 거주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그 애고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요. 장막, 초막은 하나님의 너른 품을 상징하는 보호적 차원의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초막에 거주하면서도 그 거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 그 보호의 초막 안에 살면서도 틈만 나면 불평불만이었고 또 원망을 토해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완벽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린 채 자신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곧 의식주 문제에만 골몰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투정되고 물이 없다 투정되고 그 신발에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든 그 의식주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주가 채워지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여겼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말했으며 개인의 그 안녕과 실리를 먼저 따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너른 품에 품으시고 또 안아주시려 했지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삐딱하게 나오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장막 안에서 곧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는 그 참된 의미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다 입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참된 의미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와 장막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성전이여 장막이신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면 결코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결코 원수들이 그들을 위협하며 삼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하시겠다는,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죠. 결국 광야 40년 동안의 그 장막 생활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사는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하신
부활하심과 부활하심의 상징성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가위와 같은 유대인의 초막절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이렇게 2000년 동안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절기에 맞춰서 오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기란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에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서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이 약속의 시간,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오시고 절기에 맞게 모에드에 맞게 오셔서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벗어나서는 결코 메시아가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약속, 그 구속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는 그 절기에 따라서 오셔야 하고 또 당신의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에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메시아는 반드시 절기에 맞게 당신의 구속적 타이밍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탄생일도 구속의 타이밍, 곧 모에드에 맞게 탄생하셔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까? 12월 25일이라고 못 박아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은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이 말씀은 토라가 육신 곧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말을, 그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육신에 빌될 것이 없어서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늘 육신과 장막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을 했었고 또 여전히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에 거주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장막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육신은 곧 장막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성막이 세워지거나 성전에 낙성식이 있을 때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전번 수요일 날 배웠죠. 성막 강의에서 했는데 첫째는 구름이 충만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났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장막으로 오신 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에드의 절기를 벗어나서 절대로 탄생할 수 없는 분이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초막절, 바로 그 첫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8일째 큰 날에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 의하면 할례 받던 그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절기에 맞게 초막절에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 오신 것이고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뜻이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신다는 그런 뜻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초막절 첫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첫날은 유대인의 음력 7월 15일인데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절기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지키고 있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기로서 12월 25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회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더더욱 회개해야함을 느낍니다.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예행 연습을 뜻합니다. 또 성회는 메시아의 절기, 곧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맞추어 예행 연습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신은 탄생일인 12월 25일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탄일이라 여기고 지키고 있으니 그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참으로 우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크라는 예행 연습이라는 거죠. 성회입니다. 성회는 초막절의 성회는 첫째 날하고 8일째 날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할례를 받으신 날 이 성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절기, 예수님의 탄생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축제를 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자꾸만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임의로 변기하여 날짜를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라고 우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매한 백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성회를 2번 지켜야 했습니다. 성회는 미크라라고 했는데 예행 연습이라는 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회, 그 초막절의 첫날 성회를 열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그 수많은 절기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초림의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되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홀대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그렇게 많이 지켰음에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삐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그 말씀의 진의를 모른 채 지키려고만 애썼던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 8일에도 성회를 열었는데 이날은 거룩한 대회이고 큰 날이었으며 예수님의 할례의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는 날, 곧 그날이 큰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큰 구원의 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문 3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쁨의 절기인 이 초막절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로 가야만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주님께로 가야만이 기쁨이 있고 주님께로 가야만이 구원이 있으며 주님께로 가야만이 성령 충만을 덧입을 수 있고 주님께로 가야만이 초막절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이 초막절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큰 날 초막절 8일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다 끝나고 오늘이면 휴일이 끝날인데 한가위를 지내면서 어떠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즐거운 명절이었습니까? 혹시 아쉬움만 남고 피곤만 남거나 어쩌면 상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막절의 이 끝날은 전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희열입니다. 장차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할 그 날은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기쁜 날이라는 것이죠. 이제 끝마치기 앞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인가 단비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나면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일을 7일 동안 거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8일째에는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단 8일째 이 날에는 비를 내려달라는 공식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비는 농경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비는 사람들의 의식주와 같은 것입니다. 농사의 의식주가 바로 비로 인한 해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로암 물을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의 이 전통적인 의미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 실로암 못에 물 붓기 행사의 의도는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는데 피를 갈망하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우제로 변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다 여겼겠습니까?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큰 날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나는 생수를 주겠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주겠다. 반석이 예수님 아닙니까?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큰 날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 큰 날에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비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8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며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생수는 단비에 비할 바가 아님을 역설한 것이 됩니다. 곧 구원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그 큰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의미였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목말라하지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첫날과 8일째 성회를 지켰는데 미크라 곧 예행연습의 그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대한 예행연습인데, 의식주의 문제로 너무나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큰 날에 기우제가 드리다니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해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답답하던 차에 생수를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고, 생수가 곧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며 성령이신 생수를 주실 곧 예수님 그 자신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였는데, 성회는 예행 연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 예행 연습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예행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절기 가운데 오직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 기본적인 바탕 욕심들,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기에 맞게 생활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의식주에 너무나 치중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너무나 치중해 있어도 안 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반역의 시간으로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제 살 길을 찾아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이어서도 안 됩니다. 예행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초막절 8일째 이 큰 날, 곧
구원의 큰 날을 지낼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사는 행위처럼 곧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살면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단비를 구하지 않고 생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장막,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그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듯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초막에 거하는 예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토라가 장막이 되어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 기독교는 이 초막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절기가 없는 거죠. 대신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버젓이, 날짜가 다른 그 성탄절이 버젓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양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개나 그 신앙의 변절은 그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겐 비록 초막절이 없을지라도 신앙의 진정성만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장막이시요 구원자이시며 또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기쁘고도 가장 훌륭한 이 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요. 달고도 너무나 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인 의미, 그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 큰 날의 의미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예행 연습을 거치는 이 땅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안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을 온전히 넉넉하게 정말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단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